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하여 너희를 멀고 가까운 데서 불러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게 했으니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죄짓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불의와 짱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구할 것을 너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구하라고 했거늘 너희가 내게 구하기보다 염려했고 근심했고 걱정했기 때문에 너에게 참 포도나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은 원수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을 끌고 왔고 그것들을 덮으시고 와서 예수를 믿는 양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알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종이 힘들어서 내려오지 못할 뻔했다는 것이니라. 오늘은 더군다나 예수도 죽일 수 있는 악의 세력이 있어 금요일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항상 금요일이 되면은 원수들이 예수까지 이겼으니 저딴 것들은 문제가 없다 하고 혈안이 되어서 이날을 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며 약한 걸 보기만 하면은 그것을 붙잡고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에드아이라이를 스케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이르러서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때 당신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8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결박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의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포도를 맞이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힌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저거 하면은 내가 2000번은 들 거야, 3000번은 들었을 거야 할 거야. 1년이면 여기에 1000재단을 넘겨쌌죠. 1년 365일이니까 총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하루 3번씩. 365일이에요. 300일이면 며칠입니까? 응? 이걸 매일 하루 3번이 무슨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없는 날이 1년 내내 중에 야외에 나왔을 때, 봄 소풍 갈 때, 가을 소풍 갈 때, 그때도 거의 새벽기도를 기르고 갔을 거예요. 알프스산인가 거기가 저게 케이블카를 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리 예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하고 몇 명은 몇 시에 갔습니다. 여기서 2시에, 새벽 2시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새벽기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하루에 1년에 1000번 이상 제단을 쌓아요. 성전에 1000번 이상 제단 쌓는 자가 나오죠.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한번 여러분들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데 1000제단 쌓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드렸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1000제단을 쌓는데 뭐예요? 날이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너무 수가 많아서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0번 이상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무엇을 간구하고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생각해봐요. 이 백성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했는지, 이 백성이 없으니까 보내달라 했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어요? 당신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지혜를 달라. 맨날 속상해 죽겠고, 화가 나서 죽겠고, 분해서 죽겠고, 우울해서 죽겠고, 쏘가서 돈 벌 때 있는 가지고 너희 끌려 설치다가 돌이 날아가고 다 날아가서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 왔는 사람들 전부 거지 얘기도 부르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자고 왔는 사람 있는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죠. 끝까지 안 하겠다 했더라면 지금 내 꼬라지가 뭐가 됐겠냐?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늙어서 돈 못 벌어. 집도 절도 없어.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 거야?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노숙자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노숙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원장은 지금 볼 적에 노숙자 같아요? 예? 어떻게 보여요? 부잣집만 하니. 게다가 되고 또 은행까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은데 소리치기 시작하면 무서워. 사지가 벌벌 떨려. 다 죽어갔는데 일하는 데 갖다 놔놓으면 펄펄 날르고 난리를 쳐. 다 하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 원장은 못 따라가겠다 해요. 이게 감자 심을 때도요, 우리 공집사님 굉장히 빠르십니다. 손이 되게 빨라요. 저하고 전 동갑입니다. 근데 나는 이분들 하루 종일 일하는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백나무 한 100그루 안 되는 거 그거 세팅하고 나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용기를 다해서 해놨으니까는 진짜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떠는 날이 평생 살 동안에 몇 번 안 될 거예요. 항상 그렇게 떨 때가 이제 고도가 넘었을 적인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성격이 일을 하면 밥을 먹고 힘을 받아가 해야 되잖아요. 어째도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밥을 늦게까지라도 거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뭐 당내리 가가지고 왔는데 나도 당뇨 있고 혈압에서도 당 때문에 벌벌 떠는 일은 없어요. 예, 척추가 지금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걸 하려니까 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될 것 같죠? 나무입니다. 나무기 때문에 주인이 내놔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정원사에 딱 맡겨가지고 이거 선생님 보시기에 좋겠고 이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길어도 놔둬야 되는 것이 있고 짧아도 끊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를 할 적에 이 나무가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키우고 싶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다는 걸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내 키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요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탁탁탁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밑에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우리 집에 심을 조경 같으면은 마음대로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팔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라니까 이게 나무가 어중간한 거예요. 개수가 어중간해요. 100그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적에 한 그루 두 그루 사가지고 하는 사람 같으면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팔적에 한 그루 두 그루 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몫 팔아야 되는데 이거 한몫 가져갈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마음대로 지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쭉쭉 올라간 거 이것만 이제 전부 자르는데 이것도 보면서 잘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이가 벌벌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 좀 차에 가야 되겠다. 딴 사람들 감자 심는 거 이제 심기 전에 딴 거 작업하는 중인데 너무 그러니까 뭐 집사님 와가지고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 깨고 자고 하다가 저거 다 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잠이 깜빡 들었다 깨니까는 컴컴해져 버리는 거야. 이제 이때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지? 저걸 그만두고 갔다가 또 오나 마무리 해야 되나? 밤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심지어는 우리가 놀 때도 나이트불 켜놔놓고 놀 때도 있었어요. 자동차 나이트 켜놔놓고. 그것도 절간 앞에 가가지고. 제일 크다는 저 앞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비는 때려 오는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은 결단이 있어요. 딴 때는 기도하면 들어줬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걸로 야외를 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빛 꺼져주세요. 근데 가면 갈수록 빛발이 더 붉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텐트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 철수하고 가자 이 말이 안 나오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텐트 집에 가서 보물상에 갔죠. 뭐 공부하는 데를 갔죠. 가가지고 텐트가 있습니까? 있다. 제일 큰 거 달라고. 한 50명 들어갈 거 큰 거 달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했더만은 이게 정식 갑바가 아니고 요새 뭡니까? 나무 껍데기 갖고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한 거라 가지고 이게 너무 크니까 양쪽에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이게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근데 점점 비가 막 떨어지죠. 비가 떨어지는데 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풀 켜놔놓고 밤 늦게까지 놀았어요. 그 비가 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라니까 떠나서 철수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되는가 마음에 결단을 세웠죠. 아, 돈이 아무리 없어도 텐트를 사야 되는구나. 결단하고 가가지고 텐트 하나. 그때 제일 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있는데 그게 사는 것 중에서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거를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50만 원씩 줬는가 40얼마 줬는가 주고 2개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2개 것 때문에 몇 개를 했는데 지금은 10개입니다. 왜 10개를 했냐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려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결혼식 하면은 밥 먹을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 내빈이 앉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것만 이 여자만 있을 때 이 여자만 있는데 저짝에 이제 1인용 의자 저거를 그때 결혼식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묻게 돼요. 사람이 몇 명 옵니까? 그러니까 250, 300명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명도 못 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서 있어야 된다. 근데 아다시피 보다시피 교회에서는 식이 깁니다. 1시간 만에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싹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나는 준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릇도 대대적으로 3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자석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하고 나니까 신발장도 오는 거예요. 신발장도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남의 결혼식 하는데 여기에 돈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의자를 언제 이거 맞출 수도 없고 이걸 딱 이사를 해보니까 비 오는 날 이사했는데 비 맞고 나니까 이게 아기풀이라 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고 이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안 맞추고 간 여자 저걸로 전부 다 해가지고 한 300명 앉을 거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밥 먹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100명도 먹는 게 힘들잖아요. 3군데 분산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옥상이 여기가 넓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옥상 써도 되니까 가니까 아이고 다 쓰라고 우리한테 소리 났으니 그거까지 다. 그래서 저기다 텐트를 치면 텐트 10개가 쫙 쳐집니다. 10개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어야 되겠죠. 식탁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었죠. 별로 듣지 말라. 재주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텐트만 몇백 명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텐트 10개를 쳐서 10개 쳤는 날이 있어요. 10개 치고 거기에 식탁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의자, 신장, 텐트, 또 뭐예요? 식탁, 그릇, 또 밥하는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엄청 쏟아집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오늘 왜 이 말을 하시는 건 모르겠어. 난데없이 이유가 있어서 말합니다.
종이 얼마만큼 힘쓰고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미리 준비하느냐. 딱 날짜가 받았을 때 그것이요. 저 의자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일주일 만에 했는가 그랬거든요. 신발장이고 뭐고 전부 다 일주일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야. 날짜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 신발장을 그냥 위에 건가요? 밑에 건가요? 밑에 거는 저 처음부터 문이 있었나요? 김명우 목사님. 나중에 문 달았어요. 신발만 갖다 연하면 걔네 배기 싫어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 할 때 하면은 더 이쁘게 하고 돈도 적게 들어갈 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잘못하고 나면요 할직에 힘들게 되고 이쁘게도 안 되고 돈은 이중 들어가요. 그 돈을 적게 드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이 문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들어오기만 하면 눈이 저기 가. 눈이 자꾸 가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었더만 하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부르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럼 저거 할 적에 자기들이 하는 것도 되지만은 인건비도 처음부터 딱 갖다 짜가지고 딱딱 엿버렸으면은 싸게 해드릴 게 인건비 이중 들어가죠. 자기들 자극하는 것도 이중 들어가야 되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깎아달라고 한다. 근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비싸요. 제가 아마 너무 맞추는 값에 들어가실 겁니다. 예, 압니다. 근데 모르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요번에 밭에 갔을 때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랬는가? 우리 어머님인가 남인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그랬는 것 같아요. 집을 얘네들 비워놨었는데 전기세를 왜 내냐면 왜 내냐. 그때만 해도요 어머니 됐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요 그걸 그냥 두고 있는데 참 인내가 깊디다. 나 같으면 하지 못할 일이 천지백발이에요. 할매 그게 아니고요 하니 뭐 막무가내인데 이게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감 잡는 사람. 그 사람이 할매 그게 아니고 뭔 말 하려는 것 같아요? 김미경 목사님 뭔 말 하려는 것 같아요? 기본료예요. 안 써도 기본료가 나온다고요. 뭐 진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달 동안 비웠는데 왜 전기세 내야 되냐. 참 이상하게 왜 그런지 이번에 밭에 갔을 때 그게 자꾸만 생각나요. 하나님 왜 그런 생각났어요?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생각에는 벌써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내가 30에 결혼했는데 오늘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대변을 못 보시는 분 할머니 어땠죠? 할아버지하고 아시는 분 여기 누가 있어요? 김영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나? 할매 집에 있을 적에 왜 그분 친구분이 왜 그때 이제 뭡니까 오렌지를 갖다가 큰 박스를 사갖고 왔댔잖아요. 기억나요?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생각나서 하나님 그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이 부부가 같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힘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입니까? 산 자가 왔습니까? 죽은 자가 왔습니까? 묻는 거거든요.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정말 가셨을까? 벌써 저쪽에서 여기 와보만 해도 몇 년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뭡니까 하니까 참이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물어봐라. 그 사람이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큰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며느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이 집 아들을 만나가지고 만났을 적에 너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믿겠다 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교회 보내라고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와서 인사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때문에 이분에게 이 기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두 분만 아니고 부모, 동기간, 형제, 골육, 친척들, 자사손, 손이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못되는 죽은 영혼들까지 다 보내달라고 그럼 그 영혼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한복 입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배가 자꾸 이렇게 채이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대변 못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먹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불러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됐느냐? 치료는 안 됐어요. 그런 이제 회개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는 오늘 그런 것들을 시키니까 그래서 다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더 말했던 것도 생각 안 나요. 이분이 아마 한 달 정도 있었는 거였는데 호신술한다고 하는 게 이분이 좀 지식도 있는 분이고 좀 점잖으신 분이라.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질 않거든요. 보호자 없이는. 그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계셨는데 어떤 할머니가 왔다 가더니만은 우리 할머니 거기 갔느냐. 그래서 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침 먹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딱 처음 한 번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만 먹고 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침 먹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계속 전화질하고 내한테 욕을 퍼대는 거야. 2년 전년 뭐 5만 쌍욕 다 하는 거라. 그동안 한다는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만 없어지면 일적으로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욕을 퍼대는 거야. 그러는데 한날은 막 내 입에서 욕이 나는 거야. 씨발년아까 씨발놈아. 이 개같은 년아까 개같은 놈아. 이게 호신술이야.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는 막 진짜 깎알대고 웃음이나 죽겠는 거야. 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웃음이 나와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 걸 도로 던지잖아. 그러니까 연설이 못하잖아. 남자니까 이 씨발년아까 나 씨발놈아. 뭐 이 무슨 하여튼 내가 되게 기억도 안 돼요. 오만 욕을 다 해요. 다 하면서 그래서 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뭐라고 하더라? 경찰차 불러가지고 니한테 이 차 불러갔다 온나 이 개새끼야. 참 개새끼 천지비가요. 여러분도 개새끼고 개년이야. 뭔지 알아요? 계속 하지 말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엄하고 또 불편하고 또 싸우고 찌지고 꽂고 뭐하고. 그러니까 개새끼고 개년이야. 계속 한다 이 말이야. 계속.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하면서 웃어 죽겠는데 의식이 오는 건 이 양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 처음 와가 있는데 보기는 점잖은 양반이 욕을 하니까 개새끼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참 이 양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했더만은 세상에 그 사람이 죽었는 거죠. 두 분이. 아리랑 꼭두백이 있을 적에 주인이 나보다 1살 젊어요. 1살 젊은데 그분은 벌써 작은 애가 4살 먹었고 나는 이제 첫애나 그 집에 가서 이제 첫애를 낳았었는데 어디 가나 주인들이 나한테는 참 잘해요. 예, 주인 나쁜 사람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방 2개인데 방 2개 하나씩 쓰면은 전기세 낼 적에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주인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1개를 더 써요. 왜 그러냐니까 시동생 때문에 다락에 1개를 더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전기세를 더 많이 내려면 우린 주인이니까 우리가 많이 내야 된다고 하고, 아니다고 전기 한 등을 더 쓰니까 방에 하나 부엌에 하나 두 개만 되는데 우리는 세 개를 쓰니까 더 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자기 주인이 더 낸다고 하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늘 그 집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는 게 너무 급급했고 너무 바빴고 머릿속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한 번은 어디를 가면서 큰애가 그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그래 다리를 못 썼어요. 그 내가 봐줄게, 작은 애만 데리고 갔다 오라 그랬어. 그래 그때 큰애가 한 7살 정도 먹었는가, 학교는 안 다녔을 때인데 이게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거든요. 그래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애가 세상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문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에 저 비가 오는데 제가 저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문이라도 열어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것이 생전에 안 잊어버려져. 그렇게 하고 나는 그거 한 번이지만은 자기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애를 못 얻기 때문에 애가 울어도 내가 그냥 눕혀놔놓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엌 하나 방 하나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뭐 부엌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러는데 밖에서 빨래를 씻으면은 애가 울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들쳐오고 자기는 빨래 씻고 나는 그냥 빨래 씻고. 그런 식으로 주인들을 내가 잘 만났댔어요.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생각은 했는데 집을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40년이 넘어서 가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김해 목사님하고 2번 올라가 봤어요. 2번을 가봤는데도 못 찾겠어요. 전부 그 자리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기라도 하죠. 근데 오늘 저녁에 어쩌냐면 2번이 툭 나타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2 사람이 나타나면 같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몰랐다고. 근데 착하게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몰라서 미안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안다고.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이 자꾸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그 가족만 아니라 형제, 본료, 부모, 동기간, 친척, 우아래로 다 밑으로도 죽은 사람이 있고 위에도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그 영혼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 교회에서 뭘 했냐니까 전부 다 예수쟁이 거짓말쟁이에요. 목사부터. 이건 유튜브에 나가면 다 듣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예. 100% 거짓말쟁이에요. 목사가 지옥 가는데 천국 안 나간다고. 다 천국 간다고. 못 가. 지옥도 못 가고 낙원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거짓말하고 찌질보고 싸우던 그대로 누구한테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율법적인 것도 율법도 하나님 세웠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어느 정말 열심히 일 잘했고 충성했던 종들이 죽었다.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났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뒤에 뒤에는 성도들이 쫙 써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입니다. 교인하고 성도하고 틀립니다. 성도는 구원받으면 성도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 교회 댕기는 사람이야. 교회 댕기는, 자기가 교회 댕기는 사람으로서 자기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이전에 착각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세요. 그래서 맨날 말씀 전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개나 소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개나 소나 가는 거 아니야. 개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소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있어. 소, 양, 염소, 비둘기. 개 잡아가 제사 안 지내. 걔는 나야. 내가 죄인인데 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제사 지내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 있죠. 1차, 2차, 3차에 어떻게 처음에 죽이는 거 어떻게 하고 뭐하고 다 나오죠. 김재영 목사님 성경 받는 데서 그거 순서적으로 다 알아요?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번제에 따르고 소제에 따르고 화목제에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을 때부터. 잡을 때는 죽이고 껍질을 벗긴 다 닭을 뜯은 게 아니고 죽일 때 어떻게 죽여? 그 죽이는 것 자체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뭐 각을 뜨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잡는데 죽이고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 다 자르는 게 아니고 껍질만 벗겨서 통량으로 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팔다리 자르고 내장을 닦아내서 기름을 재해서 올리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다리와 허벅다리를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죽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소 한 마리 몰고 왔습니다. 통량으로 드십시오. 그래요? 죽여야 돼.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개새끼 잡아 죽이려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려니까 내 혈기, 내 군,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할 수 있냐고.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죽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뭣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물이 될 수가 있다고. 그 생명의 하나라가 사람을 못 죽이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먼저 죽이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 빼가지고 내장을 끌어다가 저 영문 밖에 가서 태우고 각을 떠. 내장 태워가지고 뭐라 영문 밖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갖고 들어가서 그 재를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소 보면 그런 거 있죠. 정경이 잘라가지고 있고 돼지는 뭐합니까? 발목 자르죠. 예. 그래서 자르는 그게 뭐냐니까 다리를 자르는 건 다리로 돌아다니면서 죄 지은 거 회개하라는 뜻이고 발로 지은 죄 회개하라는 뜻이고 각을 뜨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제가 똑똑히 보세요. 목을 쳐. 죽이고 나면은 목을 가만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쳐. 목은 왜 쳐야 됩니까? 교만으로 지었던 죄를 꺾어야 돼. 그래서 목을 치는 거야. 껍데기 벗겨. 내가 육적으로 갖고 있던 가상적인 거 다 벗겨야 되죠. 그래서 껍데기 벗겨. 살도 가만 놔두고 다 자르죠. 앞다리 자르고 뒷다리 자르고 허벅지 자르고 못 자르고 막 그냥 뭐 그게 내가 몸으로 지었는 거, 손으로 지었는 거, 발로 지었는 거, 마음으로 지었는 거 뭐니? 왜 그런지 눈가를 안 빼대? 손을 빼고 팔지를 않아도 봐. 응? 참 한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이 있다는 것은 눈을 놔둔 거는 눈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은 희미한데 짐승들의 눈은 너무나 영리해요. 이번에도 기계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았는데 옛날엔 서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서로 밭갈 적에 저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기계는 기름을 돌려가지고 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요? 소가 끌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안 들었다. 근데 이제 골타는 거는 우리가 밀려갖고 와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어 김영국 집사님이 했다고요. 지금 허리가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사 가라. 그럼 이사 갈 때 만들어 주세요. 갈게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아 저렇게 일하는 거 힘이 드는데 그랬더니 저거는 기계로 하지만은 자기가 밀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놔두면 거기만 파고 들어가요. 근데 손을 끌어주기 때문에 힘이 들던데요. 기계가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골타는 거는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골타는 거는 온전히 밀고 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가고 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래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뱀이 옛 사단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죠. 뱀은 꼭 지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갈 적이에요. 근데 그렇더라고.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구멍에 내가 이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구멍 쫀쫀한 걸 갖다가 구멍을 쳐놓은 거래. 뱀이 가는 데를. 그랬는데 뱀이 오되면 들어가려고 착 뺑뺑 도는 거야. 그 지집인데 들어가려니까는 앞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고 놨어.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저 어떻게 보고 들어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있는 건 다 보는 거다. 아니 눈을 놔둔 거는 보라고 놔뒀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가지? 눈이 더 밝은 건 어떤 게 더 밝아요? 그냥 보기에는 독수리 눈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높이 오르는 새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높은 데서 그 창문에서 그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본다는 게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그걸 조정해가지고 촥 들어가서 딱 물고 올라가고 발로 잡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짐승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 중에 곤충 중에 개미가 작죠. 미련한 자가 뭐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작은 거. 이게 지 몸 몇 배로 되는 것을 그 나무잎을 잘라가지고 물고 가고 있어요.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산의 도토리를 누가 가져간다고 했어요? 다람쥐.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아놔야 되는 거야. 땅을 파고 갖다가 묻어.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 그거 찾으면 가가지고 그거 파가지고 온대. 근데 요새는 짐승들 먹이를 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자꾸 보면은 한 번 봤고 한 번 알게 했으면은 두 번째는 물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항상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참, 이 눈이
또 탄식하죠. 이 눈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쳤으면은 한 번 눈에 딱 들어오면 왜 봅니까? 왜 봐야 됩니까? 이상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빨리 일을 처리해 나갈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탄식합니다. 맨날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장에 언제 성경책 들고 있고 성경 보는 거 봤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 자는 거 볼게요. 근데 어떻게 일하냐?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확 그냥. 김정수 권사님이가? 박정수 권사님이 간다 그랬는데 그래. 근데 왜 안 오냐? 가자 그랬어요. 그러는데 뭐 때문에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새벽기도 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포기가 됐던 거라. 새벽기도 가려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한 37시 반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교회 법을 몰라. 몽빌 맞아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하는데 오늘 지금 거기서 한 사람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오세요. 나와서 가가지고 열심히 잘 했어요. 전부 다 가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긴 했는데 뭐야 농사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건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된다고요. 근데 믿음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심령을 바쳐 믿어야만이 되지 심령을 바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 하시죠. 언젠가는 이 자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키우다 안 되면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 한 명도 없을 거다. 명심들 하세요. 언제까지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할 적에는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왜 영성을 안 시키지? 근데 한 일주일 넘어갔다. 그럼 이 사람 왜 안 보내는가? 왜 안 가나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잡으려는 데는 왜 안 가지? 미리 뭐 한 달 데리고 있으라 하면은 한 달. 제 마음으로부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 내가 붙잡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이라도. 왜요? 한 번이 1000번만 하면 돼요. 지옥까지 가요. 한 번이.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마음을 내가 먹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나 이거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거 살펴요. 처음에 저를 쓴다고 그럴 적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는데 왜 나를 씁니까? 무식하고 무식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려서 못해요. 남편이 있으면 못해요. 장사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는데 장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했더만 장사는 하루아침에 딱 끝내거든.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할 수 없이 장사 그만뒀죠. 어쩌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밑에 집에는 차대기로 물건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 한 명도 안 와요. 그동안 누가 오더만은 이상하다고 여기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와 오늘 손님을 다 쫓습니다.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 누구 시앱이다, 시앱이. 죽였는면 또 죽여.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쫓으니까 저 길 건너 가는데요. 자식이라면은 회를 만들면은요, 자식들 회 잘 먹는다고 회를 만들면은 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쪽쪽 줬대요. 죽고 나면 원수야.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 천천지 원수입니다. 그 귀신이 우리 친정까지 사돈 팔촌까지 돌아다니면서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별하지 못할 적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해달라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고. 구원 못 받는다. 길 밑에 양반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죽고 나서 어찌 그러면 악해요.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쓰러져가 깨어나가 6시간 만인가 뭐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6개월 살다가 갔대요. 지옥의 사자가 독한 것한테 뻗들려 갔는가 봐요.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겉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칭찬을 많이 받고 길 밑에 양반이라고 정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적에 마당에 자전거가 맨날 하나 가득 차고 있고 어머니 맨날 음식을 만들어야 됐대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 귀신이 어쩜 그렇게 약해요. 온데 다 돌아다니고 온 골목 친척까지 다 이것이 착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를 제가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까? 해라. 무슨 죄냐 하면은 시골에는 왜 지식인들이 많지는 않았죠. 옛날에. 그래 놓으니까 뭐를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럴 적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징용 보내잖아요. 징용 보내고 뭐 일본 군인에 뽑아가 보내고 할 적에 그때 시대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했을 적에 남의 자식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한테 옷을 한 벌 어머니가 줬다는데 그게 생각나서 물어보니까 그 죄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 인민군을 잡아야 되는데 옷을 입혀 보내줬으니까 이게 죄가 돼서 그건 회개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거는 내가 회개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시아버지가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잘못했던 죄는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요. 그때 잘못했던 죄는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주시오. 하나님께서 그 허물 가지고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이랍니다. 아멘. 너희 집안의 죄는 허물을 벗겨주겠지만 그는 용서 안 한다 그럽니다. 죽어도 용서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있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용서 못 받는 자. 일본 놈들한테 사람을 빼줘가지고 나가서 죽은 그 사람들이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게 간다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놔놓고 내가 치가 벌벌 떨렸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10월달인데요 선 받는 날이 10월 8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놓고요 마루에 누워가지고 발발 떨었어요. 진짜 치 떨린다 하더만은 이 사지가 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떨린지 몰랐어요. 만나서는 이 집안과 만나서는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이 천천지의 원수가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징용 보낼까봐, 독자 보낼까봐 할아버지가 저 산에 숲 굽는 데 보내면 안 간다 해가지고 그 황해도에서 인제 숲 굽는 데 보냈대요. 인제. 어머니 살아줄 때 내가 한번 가보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힘들었던 걸 싫어가지고 안 보내줬었는지 못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야 이런 것 저런 것이 생각나요. 외삼촌이 홍천에 있었거든요. 홍천에서 인제 안 멀어요. 그런데 홍천에서 인제 보냈는데 팔려 해방되고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교선을 통해가지고 인제는 우리 땅이 돼버렸고 우리가 있던 데는 미국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집안에는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피가 아닌데 영이 떨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너무 억울하고 보내서 발발발 떨었던 거예요. 못하게 하는데 결국 입으로 성령인 것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덕분에 죄들을 벗기는 일은 하지만은 핏값을 지불하는 것이 원장이 죽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 가정이 얽히고 설켰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로 얽힙니다. 얽히고 설켰다 할 때는.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얽히고 설켰어.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 얽히고 설켰잖아. 나는 충신의 집안이야. 열사의 집안이야. 효자의 집안이야. 그 피라고. 그 피인데 이 짝이는 이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게 피가 엮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얽히고 설켰다.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켰다. 그러면은 얽히고 설켰다 하는 거하고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켰다 할 때 어디까지냐면은 돌아가면서 다 얽히다는 거야. 거미줄은 동그랗잖아요. 사방팔방에다가 기둥을 내려놓고 치는 거예요.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이 있는 것이 이게 거미줄같이 얽혔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켰다 할 적에는 한 50 정도가 된다면은 거미줄같이 얽혔다 그랬다면 한 500 정도가 될 정도로 틈이 없이 어디로 해도. 그래서 서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해서 결혼했어. 연애를 몇 년씩 하고 했는데 뭐 됩니까? 나중에 찢어먹고 싸우고 잘못되고 이상이 오고 그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정서방하고 현주가 생각이 나는데 이 현주가 이 집에 가서 안 되는 거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다. 네한테서 났으면은 네 쪽으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왜? 그 짝에는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징조부 되죠. 징조부가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고 중국에 가서 중학교도 세우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디 가면은 우리가 어디더래 정관인가? 어디 거기 가면은 거기 나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집안으로 보면은 이런데 이 집 집안하고 결혼해서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지금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뭐든지 옳게 하는 사람은 옳은만 생각합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옳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 되겠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못 고쳐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훈도할 수가 없어요. 훈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죠. 왜 성경이 뭐 때문에 기록해 놓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훈도 못해요.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 자격이 있어요. 형, 아우도 자격이 있어요. 그걸로 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윗사람한테 복종하죠. 내 밑에 동생은요, 나를 보면은 고개 숙이고 인사해요. 저하고 2살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러지? 내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충렬이는 또 우리 유집사는 저 형한테 절대 복종해요. 죽을 일, 매를 맞아 죽어도요, 형이 안 밀면 절대로 안 밀어요. 내가 때리면. 형이 밀면 밀어. 누나보다는 형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복종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려거들랑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어. 군대에서 박격으로 완전히 딴판입니다. 상사에게 불복종했다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주기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군대법이에요. 근데 요새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최고 사람 살인 많이 하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때서부터 교정 나오잖아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 낳아서 잘 기르자. 나중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민 보내고. 막 하더니만은 이제는 뭐예요? 애 낳으면 돌 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 오늘 예수님 왔어? 야, 예수님 왔다. 왔네요. 다섯을 낳으면 네한테 복이다. 참. 아니 내 마음 가지고는 말 못해. 진짜 힘들거든요. 애밭에 살다가 애밭에 들어가야 돼. 어린이집에서는 애밭이요. 하루 종일 애밭에서 싸우게 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왜? 어떡하면 뭐 전화질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꿈만 꿔도 전화 오잖아요.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요. 오늘 애 조심해라.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요. 뭐 해라.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 계속 미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 사고 터져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애 엄마가 야단이 났다고. 네가 오늘 집에서 뭐 했는지 그거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니까 나 돌을 그짝에서 전화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빈다는 거야. 죄값은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나를 잡아왔어야 돼. 근데 애 분위기 속에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애 받죠. 어른이 한 명이나 있어야지. 남편도 애고 애도 애고. 아 세상에 무슨 죄가 그런 죄가 있냐고. 근데 내가 그거 애 놓으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 하면 그 죄가 내한테 오니까 내가 대신 덮으실 수가 없잖아. 내가 대신 애를 낳아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없는 집에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있는데 못 낳으니까 지라도 버텨라는 거지 뭐. 애 낳는 걸로 나라에 충성이 아닌데 충성. 문집사 애 하나 놓고 그만둘라 그랬지. 하나 더 낳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어. 노가 없어. 그 내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데는 항상 이제 둘러쓰는 게 해놔놓고는 아이고 또 내가 죄졌네 이칸다고. 내가 안 해놓고 내가 해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에 지금 왔기 때문에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안 할 건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덜 푸들며 쳤다 했잖아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내보냈더니 참 포도 예수님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욕심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잡아 이어가지고 와가지고 내 앞에 오니까 내가 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 누워있어도 내가 그냥 안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잠깐 잠드는 사이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김명 집사가 10분 전인데요. 얼마 전인데요. 아,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다. 앉아갖고도 침대에 앉아서도 내려올 수가 없다.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네가 내려가라. 내려가면 괜찮아진다 하는 거야. 침대에 앉아가지고 못 내려오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눈을 감고 억지로 이제 딛고 섰는데도 휘청휘청 하는 거야. 지금 보기엔 여러분 보기 괜찮죠? 제가 비실비실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 능력 달라 하고 힘 달라 그래라. 기도하래서 기도했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전부 다 개새끼고 개년이요. 다 잡아 바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고 이 모양 저 모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새긴대로 발로 손으로 때리주기가 패지고 발로 차고가 뭐할까 막 주먹질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하라. 텔레비에서 보니까 요새 드라마에 들켰어. 뒤에서 주먹을 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했어. 알았다가 또 죽겠으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내 손이나 손가락이나 주먹이나 숨길 자리 없습니다. 옛날에 모르고 했는 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돼요. 뒤에서 남편 미우니까 뒤에서 주먹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보는 데서 막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총을 쐈대. 죽어라.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고록에다 싹 다 기록해놓습니다. 잘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말할 적에도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죠. 없지만은 종 앞에 와서 회개하려면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으면 누구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죄를 죄가 되는 걸 알고 회개하고 사실 짓고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짓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이미 속에 죄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자기 속에 죄를 두고는 사람들한테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사람들한테 숨기고 감추세요. 공인이 말하면 딴 사람까지 죄를 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구하라고.
이렇게 해도 죄가 돼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시시콜콜이 다 물어보고 구하라고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가 됐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죄가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다 하세요. 사람 앞에 숨겨도 눈에 다 드러나요. 숨기려고 하는 거, 감추려고 하는 거. 나한테 숨기고 감춰도 돼. 근데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하려면 사실을 해야죠.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해요. 이해가 돼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해야지 어떻게 참말을 해줘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로 고백을 하라고. 남이 아는 거 싫은 거 다 누구나 다 똑같아. 그렇구나. 여기 밤에 문 잠가놓고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여기 소리도 못 지르죠. 저 못한대. 이스라엘 가긴 가야 돼. 지금 3번 나왔으니 왜 하나님 알아서 했어.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그 전에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고요.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그럼 아침 되면은 예수님이란다. 목사님이 파출소에서 부르면 가서 빌어야 돼요. 바로 옆에, 바로 뒤에, 교회 바로 뒤가 아파트야. 그 옆에가 파출소가 있어. 그래 놓으니까 교회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딴 짓을 했어요. 나 때문에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를 생각하면 대성통곡이 나오고 양로원 고아원을 생각해도 대성통곡이 나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양로원이 왜 필요하냐? 고아원이 왜 필요하냐? 이제는 우리가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정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든 나라를 놓고 기도하든 엄청 울었어요. 근데 말씀에 목사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 울지 말고 소리 내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야. 내가 눈이 없어서 못 보느냐? 팔이 짧아서 내가 너를 못 보느냐? 귀가 없어서 못 듣느냐? 은혜를 받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빌라 그랬거든요. 아, 소리내 싸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동시에 벌써 하나님은 생각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말하듯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자는 줄 알죠. 계속 중보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깜빡 들어오는 순간에 원수들이 시험을 했던 거죠. 눈 감고 있으면 자는 줄 알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려면 잠이 와서 못하게 돼요. 하려는데 자꾸 잠이 와. 그러면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하려다 보니까 나는 잠들여 버는 거예요. 자고 난 사람들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깊이 기도하는 줄 계속 기다릴 때만 나중에 코를 골더래요. 코 고는 것도 때때로 필요해. 전에는 제가 숨소리가 안 났어요. 잠자고도 숨소리가 안 나서 자나 안 자나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귀를 들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코를 요새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힘들고 지쳤나 봐요. 제 귀에 또 들려 꼬부는 소리. 예. 그래서 오해하는 어떤 날은
밑에 이상이 있으면은요, 여기서 눈이 감겨가지고 도저히 잠이 와서 말씀을 못 전할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면 내가 힘주겠으면 나는 잡을까요? 내 이대로 잘까요? 왜 전할 수 없이 좀 잠이 퍼부어지니까. 내가 졸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있는 대로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말을 금할 거 금해야 됩니다. 자기 갖고 있는 비밀 부부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라. 인간은 다 개새끼고 개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나면 계속 그것 가지고 피곤할 정도로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할 정도로.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게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가 이거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 며칠 안 됐는데 내보고 팔 뻗고 이래가지고 다리 뻗고 방에 누워있다가 10월달이니까 춥잖아요. 설거지하고 밤에 들어갔더니만은 내가 희한한 계획을 하나 뜬다놨다. 아니 내가 결혼하자 그랬나? 그럴 거 말라 들었냐고. 왜 괴물을 말라 들었다고.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거든. 깜짝 놀라고 어머니가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망고락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맞아 나 괴물이야. 나 한 번도 잘났다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좀 잘나고 입었으면 좋겠어. 근데 뭐 생긴 바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바탕이 원래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좀 많이 무시해가지고요. 그거 얘기시겠어요. 네 남을 되게 무시한 적 있다. 아무래도 무시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막 찍었어. 뭘 무시한 거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럼 없는 데가 니다 하는 거야. 나라는 할 말 없어요. 너무 무시했으니까. 왜 사냐? 왜 안 뒤지냐? 왜 안 좋냐 소리 하네. 왜 안 뒤지냐? 귀신은 눈가리가 드는 것 같다. 왜 내 같은 거 안 잡아가고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 살려나는 거 나를 잡아가면 될 건데 왜 나를 안 잡아가고 왜 이렇게 명은 기냐? 명이 길어서 긴 것이 아니고요. 생애 연장을 30년 받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한 거는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거는 그거는 끝도 없어요. 그건 아멘이죠. 근데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왜 회개?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기 때문에. 입술만 내 거고 몸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남의 걸 갖다니 저주했냐. 그래서 회개했어요. 나는 그때는 내 건 줄 알았지. 금의 그 딸, 금의 그 딸 해가지고 어머니도 그런 거야. 그 둘이 마지막 보면은 금의 그 딸이다, 금의 그 딸이다. 도대체 똑같이 닮았다는 말인가, 뭔 말인가. 근데 희한하게 어머니하고요, 내가 똑같아요. 근데 딱 얼굴만 안 닮았어. 얼굴 하나도 안 닮았죠. 우리 어머니하고. 그냥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몸매라는 희한하게 엄마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 그림자를 이렇게 내가 비춰보면요. 엄마가 걸어가는 모습하고 천상 비슷해. 갈 데가 다 되긴 다 돼. 남은 그리 안 했어. 내 몸인 줄 알고. 근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입술을 내가 입술로 지은 것이 내가 지은 거기 때문에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 속으로 하는 건 영이 하시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건 내가 소리내서 해야 돼요. 내가 누구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판단했어요, 욕했어요, 죽으라 했어요. 친입사한테는 뭐 나한테 필요 없으니 당신 필요하면 놔두고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데리고 가라. 나 때문에 놔두지 말라고. 나는 아무 필요 없다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소는 나를 뜻하고 수소는 남자고 암소는 여자를 뜻하는 거야. 송아지는 아이들을 뜻하는 거고 염소는 뭡니까? 맹맹거리고 떠받아.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거 이것 때문에 연소자가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회개 안 하고 그것만 바쳤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내 입술을 회개해야 되고 내 입술을 모든 거 다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잡아 바쳐야 돼. 번제를 드리는 거. 내 몸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랄 때 얘 가야 돼. 가. 떠나라. 가라. 전적으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제가 말할 적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말할 때 잘 알아듣기 좀 해주세요. 똑똑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박또박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귀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죄를 짓는 걸 회개 안 하면은 귀에다 말뚝을 박아. 바르게 들었으면 들은 대로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 하라 하지 말라로 들어. 우리 직원이 왜 안 나오지? 김수희 고사는 어디 있어? 전화 받고? 오늘 어저께 가서 나무를 캐갖고 왔어요. 밭나무를 캐갖고 와서 오늘 죽을 끓이라 해서 먹다니까 그거 옛날에 갱죽 끓여 먹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만 하라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갱죽을 끓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밥 먹으러 나오니까 밥을 해놓은 거야. 오늘 죽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죽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하세요. 예, 권선이 한방 터지고 여러분들 밥 먹었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해. 조매선 용서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 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 틀리죠. 자꾸 틀리다. 회개를 했는데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래. 그건 뭔가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 주라는데 묻지 않았어. 그냥 끓였나 하고 가서 보니까 밥을 한 거야. 또 해놓은 콩나물 그거 이제 갱죽을 끓이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 가난할 때 먹던 건데 이거를 끓이라고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말만 들었던 걸 여러분들이 먹어보라. 먹어보고 그때 시대가 돌아가보고 너무 다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 시대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맛보라. 예, 그랬는데 오늘 틀렸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김영선 집사님 뭐라고 하더라? 뭐였고? 김치 넣고 나물 넣어야 돼요? 내가 김치국밥 끓이라고 그랬어? 언제든가 썩지 말라는 거 기억하세요. 썩지 말라고. 섞어버리면 음식이 제맛이 안 나와요.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치국밥은 김치만 들어가야 돼. 그 김치국밥에
국수가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잘 퍼지질 않아요, 또 이거는요. 우리가 국수 삶아가지고 먹으면 잘 퍼지잖아요. 근데 김치국밥 끓일 적에 국수를 넣은 거는 잘 안 퍼져요. 그래서 쫄깃쫄깃해서 맛있더라고. 근데 이걸 또 이제 죽으라고 이제 삶아가지고 퍼뜨려갖고 이제 해놓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찬물을 그것도 국수 삶을 때처럼 끓고 나면 국 끓을 적에 찬물을 갖다가 부으면 그 국수가 말갛게 돼요. 그러면 뜸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 삶아도 내 허였거든. 안 익은 줄 알고 계속 삶다 보면은 나중에 퍼놓으면 식으면 이제 삶아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꾸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안 되거든 물어봐라. 내가 물으면 안 돼요.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을 적에 나가서 나물 캐갖고 와가지고 삶아서 그것과 죽 끓이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밥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국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해 먹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지금은 제가 모자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 갖다 부어주고 넘치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식 사 먹으려면 사실 돈 아까워요. 왜? 우리 것만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식 사 먹으려면 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운탕을 한다든가 아구찜을 한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해먹긴 하지만 매일 해먹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뭐를 볼 적에 똑바로 보고 나는 이 잘못된 게 뭐냐니까 사실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도 자세히 안 보려고 그러지. 뭐를 봐도 열심히 안 보려고 그러지. 그게 뭐든가 열심히 안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그 똑바로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자꾸 고개부터 딱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민망할까봐 미안할까봐 이래가 자꾸 돌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지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해요. 얼굴 쳐다보고 얘기 못해요. 근데 우리 동생 와렌티하는 동생 딱 쳐다보고 얘기해요. 아 대단하다. 그럼 나는 막 이 자꾸만 얼굴도 피해야 되고 이 오만 거 다 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똑바로 봐라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뭘 똑바로 못 보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똑바로 봐야 똑바로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슬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남자들 하체를 본다고 나 깜짝 놀라서 얼른 치아보거든. 그게 뭘 치우겠어요? 얼굴 얼른 치아야지. 그럼 자꾸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게 되면 보라는 거는 그때 봤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치료자잖아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치료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보여줘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 보라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피하기 바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라. 언제 할까요? 내가 하라 할 때라. 그게 처음부터 자꾸 피했으니까. 또 너무 친절하게 해도 오해를 받더라. 신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는 어떻게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지. 형님은 본처고 나는 세컨드인 줄 알았대. 이제 뭐 내가 가서 면도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심해부가 나한테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낌없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하거든요. 뭐 얼굴을 닦아준다든가 뭐 이제 형님 보고 이거 좀 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 가서 봤을 때 수염이 기니까 이제 뭐 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은 세컨드냐고 묻더래. 잘해도 또 오해를 받아. 못해도 오해를 받아.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참 좋다 그 집 며느리 좋다 그러면
근데 그 좋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좋네요. 그랬거든. 좋네요. 하고는 그 다음날 가니까 사달이 나더라. 그 전날 보고 참 며느리 수도분하니 좋다 이랬는데 이렇게 좋나? 하더만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가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인데. 근데 그 보호사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매일 수건 갈아가지고 얼굴 닦아주고 손 다 닦아주고 매일 깨끗이 해놓는 거라. 그래 보니까 할머니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며느리는 수도분하게 생겨가지고 참 좋다 그랬더만 이렇게 존나하더만 그 다음날 가니까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대. 안 온다. 참내 이제 많이 졌어요. 문제가 아니야. 부모한테 잘못하고 형제들한테 잘못하면은 며느리는 가시예요. 서방한테 잘하고 시집시군들한테 잘못하고 며느리는 가시야. 그러면 서방 미워해. 서방 누가 낳았는데? 왜 서방은 좋아하고 왜 그 시어머니 싫어하는데? 우리 이것들 다 비교하세요.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았어? 다 똑같은 길을 가. 시어머니 시집주고 하려고 들랑 혼자 바보 돼서 살지면 그렇게 하라고. 자식도 하나도 없거든. 다 똑같이 그 길 가. 나도 장모도 됐고 시어머니도 됐어. 똑같이 그 길 가는 거야. 왜 같이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뻔하게 알면서 말하는 거 보면은요, 이야 정말 무섭다 싶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해주고 생각을 못하고. 70이 넘은 분이 시집 가가지고 옛날에 다 그렇게 뭐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밥도 안 먹이고 너무너무 구박을 해서 시어머니 미워한다 하더라. 시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언제 죽겠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모르겠어요. 뭐 몇 달이라고 그랬는지 한 3년이라고 그랬는지 잘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엄마가 벌써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 말합니까? 70이 넘었는데 자기도 갈 날이 바쁘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라. 뭐 나한테 하도 서럽게 하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미워했는데 잘해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러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게? 내 곁에도 안 죽겠다. 죽으면 누구 죽으라고? 그렇잖아요? 누구 죽으라고 죽으면? 내 곁에도 안 죽겠다.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벌을 자기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 벌을 받기 싫걸랑 받을 때 받을 값이라도 지옥이라도 가기 싫걸랑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려서 다시 만들어놔서 이렇지. 안 그러면 판단죄를 내가 너무 많이 할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판단할 거야. 근데 지금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하면 그건 죄가 되잖아요. 형제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못 봐. 시집가서 시집시고 싫어도 나 못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나를 두드려서 다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중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두드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거. 판단하는 것도 죄고 존재하는 것도 죄고 그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옛날에는 멍석말이 해가지고 둘이 패죠. 패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때리는 거야. 말을 안 해도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나는 죄 안 졌어요. 안 졌어요 하잖아요. 우선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참 포도나무가 돼서 들포도 아닌 참 포도가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모든 죄와 물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도 불러서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회개시키기 위해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들포도가 뭔지를 일러줬사오니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